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부자와 거지 라자르의 비유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여다 놓은 라자르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다.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라고 나옵니다. 대문 하나 사이로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펼쳐집니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두 세계가 있습니다. 대문 안 세상은 화사하고 값진 옷과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문 밖 세상은 대문 안에 있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다로 끝납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지의 바램만이 있을 뿐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커녕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거지의 종기투성인 몸을 핥아댑니다. 부자와 거지 라자로가 처한 상황이 확연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대문간에 들여다 놓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혼자서는 구걸하러 다니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장애인으로 보입니다. 온몸은 종기투성입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 장애, 질병, 특히나 피부병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지에게 개들이 몰려와 라자르의 종기를 핥아먹기까지 합니다. 개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시체를 뜯어먹는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개들에게 핥아지는 라자르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장애와 질병과 거기에 되게 핥아지는 모습까지 당시에 혐오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거의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부자의 삶과 거지의 삶의 대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는 부자가 소리치며 애원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보시고 라자르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라자르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요? 왜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아마도 화사하고 값진 옷을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개가 와서 종기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라자르에게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주지 않은 냉정함과 고통받는 이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성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부자가 정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자니까 거지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 이유를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만큼 충분히 넉넉히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님 배를 채우려는 라자로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부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관점에서 찾습니다. 네, 한 가지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부자가 라자로를 위해 먹을 것을 내주고 선의를 베풀었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거지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그 공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부자가 거지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다면 부자의 의로움과 공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가 거지를 돌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면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 이유도 거지 라자르를 전혀 돌보지 않은 그의 매몰찬 태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윤리적 책임 문제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신앙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서는 보다 깊은 통찰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논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지 라자로가 천국에 가게 된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라자로에 대한 기록은 종개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님 배를 채우려고 했다가 더구나 개들까지 몰려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가 라자로에 대한 기록 전부입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 이유도 거지 라자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도 모두 미궁에 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해함은 우리가 부자와 거지 사이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경제적 상황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후에는 경제적 상황 이외에도 부자와 거지 사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비유는 다른 수많은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다른 비유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 복음에서 나온 청지기 비유도 있고
돌아온 탕자 비유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비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돌아온 탕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나 혹은 그를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많은 비유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부자, 농부, 재판관, 청지기 등으로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특정한 직위나 신분이나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상의 고유한 의미가 비유의 뜻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 중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지 라자로입니다. 라자로라는 거지가 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비유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의미만으로는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름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 거지에게 붙여주신 이름 라자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는 뜻입니다. 라자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오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라자로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비유를 들을 때 부자와 거지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이 비유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와 거지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물질은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삶, 이 두 삶이 매우 강력한 대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오로지 물질적인 조건 하나만을 보여주는 부자라는 보통 명사로만 그려지고 있는 삶과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라자로라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삶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와 물질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물질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라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청지기의 비유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복음인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비유입니다.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비유가 같은 장의 앞뒤로 나란히 나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부에서 선한 의도로 거지를 도와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훌륭한 행동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부자의 의로움입니다. 부자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의로움과 공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청지기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거지를 부어주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훌륭한 행동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분노도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운 걸 가지고 그것이 어찌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과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행동, 살아있는 실천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에 대한, 나의 재능에 대한, 나의 지위에 대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나의 공로와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독서인 디모데후인에게 보낸 첫째 편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시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르시오. 교우 여러분,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베풀고 기꺼이 나누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